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물을 먼저 드리되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 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명절 첫날 이 새벽부터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5장의 말씀은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5장 13절까지, 오늘 읽은 13절까지 속죄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한 14절부터는 속건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은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첫째로 누구든지 증인되어서 자신이 본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 허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묵비권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본 것 못 봤다 말할 수 있고 들은 것도 못 들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과 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은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 또한 부정한 가축,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거나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만졌어도 그 몸은 더러워진 것이고 이 허물에 대해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의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에 그 사람의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 그 부정한 것이 우리 몸에 닿았을 경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부정함에 닿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 허물 또한 죄를 속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술로 악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고 맹세하고 뒤늦게 알고서 깨달고 난 뒤에 그것이 죄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죄를 속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대로 드려지는 제물은 양떼의 암컷 어린 양과 아니면 염소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속죄물들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죄하여 주고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7절로 13절에는요, 가난한 자들과 아주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속죄제의 예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의 형편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산 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물로 삼고 또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제물의 목을 비틀고 또한 목이 몸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흘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드리고 제사장이 그의 잘못의 죄를 속죄하면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속죄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여기서 1 에바는 약 22리터인데 10분의 1은 2.2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속죄 제물이기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되고 향유를 섞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화제물 위에 불살라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14절로 19절에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14절부터 6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속죄제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속함받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사람이나 성물과 관련된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 그 죄를 속함받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속함받는 제사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경우 제물의 고기 중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고 속건제의 제물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형평과 지은 죄의 영향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구분되었습니다. 속건제는 물질적 피해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아니면 이웃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시 나누어졌습니다. 14절과 19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린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16절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과 관련해서 믿음에 대해 죄를 범할 때 드려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지정한 가치에 따라 몇 세겔의 음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때 중에 끌어와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은 영원히 구별된 성소의 물건과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것은 화목제를 제외한 여러 가지 희생제물들의 부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진설병, 향, 회막, 지성소,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비품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거룩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한 물건을 취했다면 그 물건은 여호와께 구별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17절 19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경우에 드린 속건제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부지함 속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성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바치면서 5분의 1을 더 얹어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함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해서 내가 여기서 범죄한 것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서만 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에는요, 알지 못한 부지한 때에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형제와 자매에게 이웃을 찾아가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또한 보상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자신들의 모든 전 재산 어떻게 했죠? 다 드리지 않았죠. 하나님 모르실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하며 다 드리겠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재산 중에 일부분을 빼돌렸습니다. 결국 저주받았고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어떠한 비전을 갖고 신학교에 오는지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아니면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온 그런 신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서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내 할머니가 그렇게 서원 기도해서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참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대단한 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신학교를 입학했고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또한 그 후에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배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역에 뜨거운 감동이 생겨서 누구보다도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 한 이야기, 하나님 나 그냥 이거 이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렸던 그런 고백이라 생각이 되니 지켜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약속 지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리였던 삭개오도 아실 것입니다. 이 삭개오도 다른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지었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뺏어왔고 긁어 모았던 그것들을 다시 갚겠다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가 죄진 거라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죄 지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의 잘못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뭉뚱그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하지 않고 이득을 보려는 것 또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인 삭개오도 자신이 원래 모으고 받았어야 될 그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역시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하지 않고 이득을 보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면성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알고 또한 사과할 줄 알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정결하게 하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순종하며 의와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증언이 필요할 때 증언하시고, 우리가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다면 진실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일이 있으면 그것 또한 진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드리고 바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아끼고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또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내 죄를 씻김받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제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그런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짓 없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죄를 씻김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잘못됐다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진실되게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사건 사고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있다면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